모르겠습니다. 격상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니까 격상에 경축하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네요. 그럴수록 더 겸손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금방 그 알림으로 뜨는 기사 하나를 잠깐 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헤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교계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IT 강국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 하면서 부제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또 걱정,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에 찬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나오지 않을 것이냐, 나오지 않더라도 너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아니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고 그 물음 가운데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마스크를 다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이 또 나이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전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확진자로 인하여서 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천국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하면서 시편 27편 1절이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빛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가서 어느 누구도 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패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전쟁이 시작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각오는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아직 지시되어진 땅이 아니지만은 흘러 그 오래된 2700km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이주해서 닿은 곳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의 숫자를 늘려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다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나 되는 그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때가 되어 4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애굽에 있었던, 그리고 고센 땅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가득한 우상을 하나하나씩 지우는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의 내용은 그 땅 거민은 거인이고 싸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포기에 가까운 발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명은 그 땅이 거인인 것 맞다, 하지만 그 땅의 소산을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고 틀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땅에 나아가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고백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광야 세대만 남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세대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하는데, 먼저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앞서서 요단 동편을 전쟁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 동편도 만만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그리고 그들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강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싸움을 이기고 살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 못지않게 바로 그 가나안 땅 요단 동편도 참 살기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32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축이 많았다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 동편을 싸워서 이기고 얻게 되었는데 그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이 푸르르게 많이 돋아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와 그 소떼들이 먹기에 풍족한 곳, 양떼를 치르기에 아주 적합한 목축업하기에 좋은 곳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세는 이전에도 가나안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동편에 주저앉고 그리고 서편 전쟁을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서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낙담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가하게 됩니다. 그 질책을 듣고 나서 바로
르우벤과 갓 자손이 바로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에 따른 답변을 모세가 하게 되고, 그 답변에 따른 다시 대답을 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바로 이 상황, 낙심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모습과 그것에 따른 모세의 대답, 바로 그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저는 전쟁에 앞서서 조금은 안 어울릴 수 있지만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승리는 바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생명이 유지되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꿈을 꿔야 되는데,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내 재산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을 꾸지 않고 이와 같은 준비된 모습이 없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명령까지 그대로 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꿈대로 너희가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한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썽을 많이 피워서 그런 한탄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탄이냐면요, 내가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 하겠냐?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많이들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바로 그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반의 준비는, 그 꿈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함께 몸으로써 예배드리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서 이 자리에 가득 채우며 영광 돌리는 그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꾸지 않고 그리고 그 꿈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욱더 힘이 생겨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한 번 더 노력을 합니다. 피땀을 흘립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내 자녀들이 후일에 이것을 누릴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꿈을 꿔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꿈을 함께 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 그 허다한 무리가 바로 내 이웃이고 그리고 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폭력주의에 입각하여 흑인 차별 철폐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에 너무나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였기에 1964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그의 1년 앞서서 1963년 바로 한 연설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문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폐되어져야 될 바로 이 차별된 이 모습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 황인종 할 거 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뛰놀며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앞선 미국이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흑인 차별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고질병처럼 해결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바로 한 사람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니까 그 일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부분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에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 특히 미국에서는 이 일이 거의 사라지고 인종차별을 했을 시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꿈은 사단이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꿈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쟁 가운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으로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봉장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맨 앞에 쓰게 되고 그 법궤를 따라서 뒤에서 행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싸움에 나갈 때, 바로 전쟁에서 맞바닥칠 때는 그 법궤는 바로 그 자리에 있고 뒤에서 제일 앞에 섰었던 그 무리들이 실질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르우벤과 갓 자손이 제일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얻어지는 것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득이 없는데 마치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꿈꾸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족속들보다 앞서가고 싸움에서도 제일 앞서서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실질적인 전쟁에 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친구들보다도 이웃들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대로 그대로 주어라. 받은 대로 그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받았느냐?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병든 부분이 치유가 되었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받았다고,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받은 대로 다시 돌려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안 전해 주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봉장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싸워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먼저 승리를 하게 되면 무기력하고 영혼에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이 그 모든 혜택을 입고 살아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선봉장에 서서 힘써 싸우게 될 때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태신자 작성하는 그리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선봉장에 섰으니까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을 적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맨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선봉장에 숨으로 우리 뒤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 우리 자녀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초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25절과 26절에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27절인데요.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말씀한 대로 순종하래요. 그리고 무장하래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F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이 FM은 라디오 주파수 그게 아니라요. 필드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야전 교범이에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군사용어로 번역을 하면은 야전 교범이라는 거예요. 이 야전 교범은 뭐냐? 실질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전투 실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M대로 해라. 그런 것은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행위 수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이 뒤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매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을 돌고 또 돌고 침묵하며 성을 돌고 또 돌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이성을 빼앗으려고 싸움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사단은 자기 자신이 그 싸움 가운데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실망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죠. 패할 것 같았지만 순종함은, 복종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그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질적인 전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현재 싸움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전쟁과 같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꿈을 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기까지, 그리고 그 꿈을 누릴 바로 우리 후손과 주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전쟁에서의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꿈을 꾸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고백하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